나를 또 실에서 이 하기가 그게 아니고, 저는 한 바퀴 천장 봤는데 몸이 많이 아프네. 목소리 켰으면 4시간 됐어. 벌써 켰어요. 네, 30분 됐어. 아, 네. 이야기. 자, 시작합시다. 시편 2편 5절에, 6절에요. 5절부터 보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그 왕 세우는 것이 계기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결과로 시온에 왕을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온에 나타나신 그 왕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시온의 왕이 세워졌다면, 그러면 여기서 그 시온산에 오시는 왕에 대한 그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초에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지요.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니니까요. 인간 속에서 이렇게 제시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느 아프리카에 어느 주민들이 있는데 생전에 카스테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 합시다. 그 카스테라를 구경한 적도 없고, 그 카스테라는 용어도 들어본 적 없고, 카스테라를 맛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에 이렇게 오자마자 저 카스테라 먹고 싶어요 하는 말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시는 그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메시아만 보내고 인간은 그걸 믿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보내고 예루살렘에 세우는 왕을 보내는 것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 조치지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간을 자연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상태. 자연상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믿음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게 자연상태죠. 그러면 자연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자연상태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상태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믿는다는 것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자연상태에서 믿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고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카스테라를 많이 먹어본 사람 같으면 야 카스테라 땡기네. 이미 맛을 보고 카스테라가 뭔지 아는 사람한테는 저 카스테라잖아 라고 할 때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해서 나의 범주죠. 나의 삶의 범주. 나의 삶의 범주에서 이미 익숙해진 것을 다시 그리워하고 그걸 찾을 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한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 할 때는 이미 부부라는 것을 절제를 하고 믿는다가 되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통용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익히 인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범주가 확장되는 겁니다. 범주의 확장. 자, 한번 정리해보자. 믿음이란
예, 익히 아는, 내가 아는 그 삶의 범주, 예, 그 범주의 확장 또는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아니에요. 알았어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다른 말로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난 죽었어도 계속 어느 나라에 또 있고 싶다는, 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확장된 거예요. 나의 범주가 확장된 거예요. 확장된 겁니다. 이 확장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걸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상력. 이 상상력이라서 이거는 유미한 학자 칸트가 그걸 아주 얘기해서, 칸트가 굉장히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인간은 창의성이 있는데 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온다? 상상력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시킬 때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네 창의성을 발휘하라 이렇게 하죠. 창의성을 뭐냐 하면은 이 상상력을 극대화시켜봐라, 키워봐라 이러는 겁니다. 남같이 똑같이 하게 되면 나는 앞설 수 없잖아요. 그 상상력이 발휘될 때 그 앞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상력이 그만큼 뛰어나는 거죠. 상상력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칸트는 말하기를 그 상상력이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현재 인공지능이라든지 현재 모든 산업의 기술 발달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상상력에서 나왔습니다. 일반 공장의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그 회장 사장단에서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질 관리하는 게 있어요. 품질 관리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낼 수 있는가, 어떻게 능률이 있을까, 어떻게 그 공정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를 더 주고 인센티브 더 주고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롯데마트에서 어떤 아줌마가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싶으면 건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공정을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한 장소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면 그게 품질 관리예요. 그게 품질 관리예요.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니까 그게 상상력이라는 말이죠. 그게 인류의 발전을 계속 발달시켜 온 겁니다. 미사일까지, 달나라까지. 따라서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보다 나의 범주가 하늘까지 닿는 것. 이게 바벨탑 심보죠. 우리 이름이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 땅에 오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 속에 그거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건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는 뭐냐면 거기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갈 때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물론 그 집사님이 요거도 뭐도 하지만 착하게 살아서 가죠. 착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걸 따먹기 때문에 악해서는 안 되고 악했으면 지옥 가고 악하면 지옥 가고 선하면 천국 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그 패션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또 미술에 관한 디자인이나 미술에 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냐 하면 색감을 할 때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여기 빨주노트 파란복 한 거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에서 이쪽에 하면 보라에 가깝고 이쪽에는 빨강에 가까울 때 스펙트럼을 이렇게 설정하죠. 그래서 이쪽에 선이고 이쪽이 악이라면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렇게 스펙트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구조를. 당신은 선에 가깝다. 난 악에 가깝다. 그럼 악에 가깝다면 어쩔 수 없으면 집안에 뭐가 사업하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악을 좀 했다. 이래서
뭐 사기를 쳐서 물건을 많이 팔아먹는데 가만 보니 좀 미안하다. 예.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 바짝 그 교회 헌금해가지고 손으로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강의를 또 새로 시작해야겠죠. 근데 이거 음성 듣고 동상 보는 사람도 강의 새로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초부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강의하게 되면 시편 현재 시편 2편 6절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6절에서 보게 되면 시온산에 왕을 세우는데 시온산에 왕을 세우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시고 저희들께 진노하사 저희들께 분을 발해서 시온산에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어서 시온산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인데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건 인간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저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러면 믿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시온산에 왕을 세우는 이거는 생판, 인간은 생각도 못한 거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서 시온산에 왕을 세운 거예요. 따라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중보자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도 그 아프리카 카스테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프리카의 그 밀림 속의 원주민이 생전에 카스테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한정우 목사님 이거까지 다시 녹취하겠는 겁니다. 성교사 만나자마자 카스테라 주세요 라고 할 일은 없지 않느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준 메시아를 인간이 믿는다? 이거는 그런 거짓말이었어요. 인간은 뭘 아예 믿지. 생판 낯설기 짝이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 통용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믿어요. 자기의 상상력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이 힘들게 살았다. 그 죽은 데는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가려면 나를 위해 주고 내가 천국 보내주는 그런 메시아를 믿고 싶다. 그는 자기가 뭔가 구상할 수 있고 연결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만 믿어요. 그것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는 인간은 못 믿고 인간 내부에서 만들어진 구세주나 메시아나 이름이 뭐 예수가 되든 부처도 관계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와 자기를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관련된 메시아는 인간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메시아는 엉터리죠. 엉터리인 근거를 대라면 시편 2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메시아는 바로 인간 세계의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화를 내가 내고 있다는 증거로 시온산의 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땅에. 좋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가 난 입장에서 보낸 분이 바로 시온산의 왕인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좋게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화낸 분노의 추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증거를 갖고 주께서는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 12제자 다 떠나고 말하죠.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면 대환영을 했을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군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해서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강의할 때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늘 주신 메시아가 없는 상태를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 할 때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여기 중간에 써놨죠.
딴거 지워버립니다. 남는 게 이겁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자연 상태. 인간은 그 자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려면 교회 와서 열심히 내면 그건 믿음인지 통해 안 되고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 그게 바닥을 쳐야 돼. 자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자연 상태가 뭐냐면 되게 바쁠 때 애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뭔가 남편이 말썽을 부릴 때 되게 아플 때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플 때 그처럼 많은 사람 모든 게 귀찮았을 때에 그게 딱 자기 다 와요. 딱 다 와요. 예. 예수고 뭐고 다 귀찮아. 뭐 교회 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몸도 감당이 안 돼요. 그 자연 상태가 가장 자기 자신답습니다. 그 자연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이게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안 믿고 또 몸이 건강해도 놀러가기 바쁘지 하나님 챙기는데 바쁜 게 아니거든요. 컨디션 좋겠다, 돈 있겠다, 친구 만나주고 하겠다. 그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잔소리나 생각 이해도 안 되는 잔소리를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래도 믿음이 아니고 저래도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되면 메시아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굉장히 외롭죠.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버렸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못을 받고 창을 찔러버렸습니다. 이 미친 자가 가고 찔러 죽어버렸죠. 그래서 찔러서 도마한테 그걸 보여줬는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백지영 씨가 불렀던 청마장 그처럼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의 진리를 잘 이야기했는지 본인은 가사성은 그것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구멍난 가슴에 추억이 흘러 넘쳐 나온다. 그 구멍에서 푹 찔렀는데 뭔가 계속 구멍난 가슴에 계속 추억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창으로 찔린 구멍이 없으면 진리는 막히게 돼 있어요. 찌르기 때문에 그 구멍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지금 인문학 강좌의 문제는 뭐냐면 찌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커처럼 듣긴 듣지 지식을 그냥 얘들 막 쌓고 덧붙이고 추가시키고 이것도 모르나 바보야. 이거 알아야지. 이게 계속 덧붙이는 것이지 구멍을 내지는 않아요. 구멍을 내지는 않아요. 지혜를 모으자 이거잖아요. 지혜를 모아서 서로 소통하자 이거지. 서로 갖고 있는 선한 것과 정의로운 것과 그리고 남들의 많이 공부한 이 세상의 지혜를 계속 모으면 종합하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와서 인류를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강좌. 알석목항 있죠. 알아도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잡기가 있죠. 그 프로를 보게 되면 유심히 하고 4명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인문학 중에서도 감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인문학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지식생활밖에 안 된다. 분명히 우리한테 문제 있다는 것을 감 잡은 사람들이 락항입니다. 락항 지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만든 이 세상을 만든 신을 우리가 지금 살해하는 쪽으로 모두 움직임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살해하는 쪽으로. 신을 니체는 죽었다고 했지만 락항은 죽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락항은 누가 죽였느냐를 보자면 누가 신을 죽였느냐 이 말이죠. 왜 이 세상은 신이 없는 세상이고 신이 없는 대신 우상적인 신만
서로 장난감 같은, 장난감 병정 같은 시들만 전부 다 각자 다 자기에 맞는 걸 내놓고 교회 세우고 종교하고 성당하고 천주교 다니고 왜 이런 식이냐 말이야. 아무 해결책이 없는 근원적인 것을 타치를 못하는 근원적인 것을 타치를 하려고 이렇게 바닥을 파내면 안 돼요. 바닥을 파내면 안 되고 찔러야 돼요. 왜? 십자가가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죽이려지만 나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네 자연스러움에 맞다. 네 자연스러운다는 것은 뇌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깨르는 겁니다. 어제 낮에 설교, 낮 설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을 보고 싶으냐고. 메뚜라기, 해바라기, 메뚜기부터 해가 모든 이 산화, 하늘, 강, 하늘, 별, 달, 그 만드신 분을 정말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기사대기 맞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하죠. 그 당시 그 제사장 경쟁들한테 마태복음 26장 28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사대기 맞아요. 휘청거릴 정도 맞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그러한 세상인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마치 왕자가 거지로 변장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됨을 포기하시고 거지꼴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 백성이 왔음에 요한복음 1장에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영접하는 자가 과연 한 명도 없겠느냐? 있기는 있어요. 또 어떠냐 하면 오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심지어 가정이나 가문, 가족의 분위기, 교회하는 그는 종교 분위기도 안 되고 오직 누구에게로 난 자잖아? 하나님께로 난 자. 야,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한테 올 수가 없고 그럼 가까이 가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당시 500년 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근데 자기 땅을 가까이 했는데 주님은 가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과정이 설정돼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는 자만 예수님께 쑥 들어서요.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은 쑥. 주님 품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손자 키울 때 어떻습니까? 손자가 할머니 좋아하게 되면 그냥 안 좋아할 때는 밋밋하게 뭐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다가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품 안에 쑥 들어오죠. 네. 누구든지 주한테 쑥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게 인간에게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가정에 우환이 있다. 아무 그 문제도 안 돼요. 몸이 아프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쑥 들어오는 것은 그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없습니다. 자, 쑥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상상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상력 바깥에. 내가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상상력 바깥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완전히 자기 포기하고 부모 밑에 완전히 안기는 것처럼 그냥 당긴다고 보면 돼요. 능력에 당겨서 일방적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연 상태에서 메시아라든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범죄의 확장이라고 제가 언급했죠. 범죄의 확대입니다. 인간은 신마저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그 범위를 전부 넘었습니다. 나에서, 가족에서, 사회에서, 나중에 국가에서, 나중에 어디까지 상상하냐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까지, 이제 물리학이, 천문학이죠. 우주 넘어서서
신의 세계까지 인간의 상상력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게. 이 우주까지 미치는 요거, 신을 넘어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 예술이라고 하고, 우주까지 미치는 걸 가지고 이걸 현대 물리학 또는 천문학이라고,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술은 과학보다 훨씬 더 능가하죠. 능가하면서, 이거, 물리학만 해도 인간의 언어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회과학 선에서 멈추지만, 물리학은 언어를 뭐로 바꿔야 하면 이걸 숫자로 바꿔야 돼요.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이 그거 말로 못하죠. 말로 못하잖아요. 우리 말로 해요. 설명할 수는 있어요. 너무 책 한 권이에요, 설명하면. 왜냐면 숫자로 바꾸면 그거 설명하면 엄청난, 이게 숫자로 바뀌니까, 예, E 이꼴 MC, 델타 MC 자선, 이게 상승 원리, 원칙 아닙니까? 상승 원리, 에너지가, 물질이 에너지를 변하는 그 원리라고요. 그는,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숫자 E고, 이거는 헬라어고, 이거는 M, C, 이게 어떤 말이야? 이게 광소이고 뭐고 집어넣어도 왜 이 두 개 붙어야 되는지 설명하면 이거는 이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물리학자들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방언이에요. 숫자라는 게. 아인슈타인들이 영화 보고 수학자 영화 보면 5, 7, 8에 뭐 써있습니까? 이거는 수학과 공부하는 것을 다른 과 애들이 보게 되면 수학과인데 숫자보다 문자가 더 많아요. 수학과 수업 시간에. 이거는 숫자가 나와야 될, 우리는 숫자가 나오는 게 수학인데 문자가 숫자를 다 대신해버립니다. 집합로 해가지고 이상한 문자를 뜨면 안 돼가 끄집내고. 이게 자기들끼리 사는, 자기들이 방어인데 이게 범주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범주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게 되면 저번 범주에 대해서 새로운 창의성을 개발해서 새로운 그 문명의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뭐냐 하면 예술은 이렇게 물리하는 기호를 만들어내지만 예술은 기존에 있던 단어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만들어버려요. 예술은. 집에 있는 변기 파는 데 가가지고 남자 오줌 놓는 걸 딱 해가지고 그걸 미술 전람회 가서 놓으니까 이게 샘이라는 이름으로, 예? 우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놓으면 이게 책에서 유명한 작품이 되잖아요. 현대 작품이. 근데 설명하러 간단한 거예요. 예술 작품이라 하는 것은 그 작가의 물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결정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에 있는지, 안 그러면 벽에 파는 가게에 있는지, 아니면 전람회에 있는지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그 뒤에 그걸 보고 많이 흉내냈잖아요. 그건 작품 아니에요. 왜? 한 번 그걸로 마감됐어. 그 방식으로 그 사람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해봐야 안 쳐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사용할 때 이게 물이랍니까? 이게 물이라면 이게 물이다. 물리학자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물이라고 보지만 예술가는 뭐냐? 이걸 내가 물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물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가지면서 갖고 있던 많은 추억들과 물과 얽힐 때 어릴 때의 기억들을 품고 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 의미는 본인만 알아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사람들이 흘러가는 일상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번쩍스럽고 너무나 참기 힘들어서 그 순간을 그 흐름을 쪼개서 지속을 쪼개어 그 순간에 나온 걸 포착해서 해탈의 그 종교적 해탈의 경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입니다. 예술은 기쁨을 안 주면 안 돼요. 무조건 기쁨을 줘야 돼요. 그 기쁨을 주려면 파격이고, 예, 탈선이고, 이탈해야 돼요. 쪼개가지고. 흔히 아는 거 하면 안 돼요. 흔히 아는 거. 재미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버리면 이게 경제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이 돼가지고 소비층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모르겠습니까? 이게 범주의 확장이에요. 계속적인 범주를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범죄의 확장이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죄를 하지만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죄를 포함한 연속성이 되어버리면 결국 단죄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연속성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반이 분명히 반 부정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합이잖아요. 합에 도달하면 이 부정적이 언제 부정적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던 한계예요. 자, 예수님 출생했다. 고귀하신 분, 동방박사 차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죄들 좋아하셨다. 그래, 우리 죄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뭐 됐어요? 부활했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여기 십자가 죽음이니까, 존재 반대반은, 반이죠, 반. 부정. 존재한다, 긍정해서 부정했다가 부활로 뭡니까? 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고난받고 힘들다 하지만 뭐만 믿으면 된다?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긁힘 없이 아무 어떤 방해 없이 순순하게 믿습니다가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가짜인데 이게 가짜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복음이 아니고 요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핀세트를 가지고 부활을 딱 끄집어내면 십자가 출생은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려가지고 굴비 달릴 때 제일 윗대가리 딱 치게 되면 아랫대가는 그냥 추억력에서 철저히 별 의미 없잖아요. 마지막에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요 십자가를 딱 짓는다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십자가를 딱 지어버려요. 십자가를 딱 지어버리면 출생과 부활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면 또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있는 건 귀한 거야. 죽었다.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살만 다시 없다 영구 없다 하다 생겨났네. 나 생겼구나. 이게 천국이잖아. 그럼 잠시 내가 깜짝 놀랐지만 결국은 내가 여기서 있으니까 내가 이거 보험 받아들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제일 최종적으로 올려버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출생이나 비밀이라도 출생과 부활하라도 이 전부 다 십자가를 받쳐주기 위한 그런 이면 또는 환경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면 철저한 부정이 되죠. 그럼 부정이 되면 이 부정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았다 할 때 이 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 일거에 부정해버립니다. 나는 행복하다 또는 나는 불행하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다, 내 몸이 아프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붙기 때문에? 내가 붙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요한일서 나오죠. 요한일서 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를 우리 확실하자. 성경 보고 요한일서 그걸 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한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 출생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람, 이미 구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뭐든지 성경대로 가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반드시 성도라면 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 내용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내가 붙인 것은 다 탈락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차선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예. 안 되거든요. 그럼 죽이는 방법은 남이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남이 나를 죽일 때 쓰는 작전이 무슨 작전이냐면, 물귀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예? 혼자 죽으면 되는데 같이 깨안고 죽는 거. 이게 물귀신 작전인데, 그게 로마서 6장에 물귀신 작전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물귀신 작전이니까 요거 비슷한 경우가 진주, 그러면 거기에 진주 초성로, 예, 진주라 뭐 천리길을 한 노래가 있어요. 초성로 기둥 부에 앉고, 예, 좀 남에서 보면은 저기 거기에 보면 농개가 저는 이야기한 농개가 외군 장군 붙잡고 물 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성령의 세례가 뭐냐면은 주님이 농개고 우리는 명언이에요. 여러분 장수예요. 붙들고 뛰어내는 순간 그 도착 지점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도착 지점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요 코스 출생 십자가 요게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이거든요. 개인적인 공장 제품이라고 개인적인 공정이에요. 개인적인 그 절차인데 이 개인적인 절차를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습을 시켜버립니다. 답습을. 제가 그 가락 강의할 때, 집에서 남자들이 창문틀 갈아입는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문틀이 있는데, 저 문틀을 이제 빼가지고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문틀아, 빠져라. 하시고 빠집니까? 예, 참깨 열리라 하면 열리듯이. 그래, 안 열리거든요. 문틀을 집에 넣을 때, 문틀아, 밀면 안 들어가잖아요. 문틀을 바짝 들고, 저 끝에 넣어가지고, 그 홈 있잖아, 홈파인데, 거기다가 끝을 맞춰서, 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를 살짝 밀어내게 되면, 원래 원 위치로 가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집안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궤도예요. 홈 궤도예요. 내 쪽에서 100만 미터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를 바짝 들어가지고 그 주님의 궤도에 출생부터 해서 출생부터 십자가 요 궤도에 딱 맞춰버려야 돼요. 그 맞출 때 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 바꾸기입니다. 전에는 누구 이름을 하냐면 출생하면서 부모가 내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6입니다. 6이라는 것은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있는 건 다 6이에요. 이게 6이에요. 하여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다 6입니다. 근데 이름을 붙인다는 말은 내가 어제 오후 강의, 오후스럽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거. 예. 마주보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해결에 의하면 상호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접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목사한테 목사 이름 바꾸세요. 제가 이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짓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종속이 돼요. 이름 짓는 관계하고 같이 상호 만나는 거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자기가 인간인 줄 알고 인간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잊어버리고 지가 이름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막 같이 만나려고 시도를 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친구입니까? 친구는 만나가 내가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안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혀가 있어야 돼요. 그 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 말과 이빨과 혀가 구강구조가 생겨야 말을 하거든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름을 지은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지은다는 것은 완전 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름 지은 거예요. 아니, 중간 만드는데 이름부터 지는 건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보는 말미암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이게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말은 이것은 네 잘해줄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정보, 그걸 온전히 거기다가 다 담았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피조물세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세계는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탄 쪽에서, 하나는 예수 쪽에서,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구원하는 속성도 있고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 심판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로서 표현해서 씹은 작아놔 버렸어요. 뭐냐?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땀 없는 아이는 어떠냐? 정령 죽으리라. 근데 생명나무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게 에덴 동산에 씹은 하나님의 자기 표시예요. 그게 어디있다? 구석에 있는 게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은 살고 죽는 걸 통해서 누굴 표현하느냐? 주님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원형이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써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만유의 주가 그런 목표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죽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이름이 어디서 왔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이름은 이제 엄마가 지어줬는데, 그럼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어요? 그게 유의 코스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확장 안에서만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장이라면 그건 육입니다. 이미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있어. 그리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갈 수 없도록 차단시켰으면 인간의 생각하는 상상력의 범주 확장은 이거는 결국 그 안에서 영혼이 갇혀있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갇혀있어요. 인간은 인간 내부에 영혼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보는 건 좋지만 그게 인간에게 생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음 세계에서 유통되는 거고 순환되는 겁니다. 죽음 세계에서. 죽음 세계에서 순환되면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심판, 죽음. 근데 이런 것은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고, 예. 그들이 했던 그 범주의 확장의 순서를 밟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지만 우리는 일단 가족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가족만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전해야 행복합니다. 사회는 각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고, 예, 그리고 직장도 사회고, 그리고 일반 모임도 사회니까 우리는 서로 이 땅에서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 사는 직장을 건설합시다 하고 범주를 여기까지 멈추고 마는 겁니다. 멈추고 마는데 거기에 만약에 쳤다서져 있는 내 과학자가 이 범주에 서로 묵계를 위반해가지고 인간의 뭐 죽음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하면 보면 그거는 이제 편집되는 거예요. 방송에 못 나가는 겁니다. 네. 종교 문제 나오면 방송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요거까지. 결국 이건 뭐냐? 놀자는 이야기예요. 놀만 힘 있을 때 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설교회 어떻게 해석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문화다. 문화는 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놀이거든요. 예. 거의 제크라는 사람이 주장했듯이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모든 일과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는 거다. 논다. 예, 논다의 특징은 무정령, 무질서, 예, 무논리. 디오니소스가 하죠. 디오니소스가 하는 게 뭐냐면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진탕 마시고, 포도주로. 진탕 마시고. 디오니소스와 반대되는 것이 아폴론, 실수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 미칩니다. 기계도 아니고.
아폴로 세계에서 살다가 놀자! 일본으로 제주도로 가서 놀자. 좀 이제 해방되고 다시 악자같이 돈 벌고 또 놀자. 예. 근데 직장이 없으면 가만히다 계속 놀자. 술이나 마자. 이게 인간의 자연 상태. 다른 말 하면 이게 인간의 바닥. 인간의 바닥. 돈을 왜 버느냐 하면 원 없이 쓰기 위해서 돈 벌고 원 없이 놀기 위해서 돈 벌잖아. 이게 자연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다니겠어요? 잘 노는 교회에 교인수가 많아요. 잘 노는 교회에. 예. 이제는 많은다. 잘 노는 교회예요. 이게 잘 노는 교회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더 노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가 전혀 느끼지 않아요. 다 노는데 뭐. 다 노는데. 그래서 교회는 놀이시설을 많이 방문하고 노인 70대 이상의 노는 장소, 50대 노는 장소, 예. 40대 노는, 20대 노는 사람, 20대는 뭐 드럼만 몇 개, 드럼하고 기타만 사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것을 이왕 노는 거,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도 이 노는 것에 동참할 것이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겁니다. 그 노는데 일단 비용이 필요하니까 11조가 7척처럼 그렇게 내야 되고. 예, 그것이 인간의 범주였습니다. 이 자연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다가 이 자연 상태를 이제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산이에요. 그냥 산. 또 다른 말 하면 이 땅, 그냥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 메시아가 온다 하지만 해야 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땅이니까 산도 있을 거, 들도 있을 것이고 바다, 호수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근데 시편 2편 6절에 보면 무슨 산이었습니까? 그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산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특정 지점을 해버려요. 시온산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왜 지정을 하냐면 시온산은 뭐냐면 혁정지거든요. 인간의 범주와 하나님의 범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소. 인간은 범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범주를 확장하다가 정면 충돌해서 인간과 신의 전쟁의 속성과 성격을 가장 최종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최종적이라 하면 그 전에 이미 수시로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전쟁사가 사사기, 그 전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것이 다윗의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 시온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이거예요. 푸치 신의 전쟁입니다. 참 이상하죠. 푸치 신의 전쟁이다. 이게 민수기 예언되어 있고 신명기도 예언되어 있어요. 계속 너를 붙여줄 것이다. 이게 붙여줄 것이라는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너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놀래지도 말고 겁내지 말고 불물 떨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붙여줄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뭐죠?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준 거, 아까 하는 거 복습해 봅시다. 자,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은, 이름을 붙여준 그쪽에 대해서, 이름을 붙임을 받은 쪽이, 이름을 붙여준 속성과 성격을 그대로 담아내야 될, 감안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은 이름을 할 때, 자, 이스라엘 인간이니까, 예, 아까 원칙이, 아니, 논리에 의하면, 그 공식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6으로 되어 있죠. 그럼 6이니까 여기에
자연스러운 자기의 범주가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범주. 예.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이 누가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줬죠. 붙여주니까 이것은 인간의 범주 확장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범주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범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벌려다, 일을 크게 벌리는 게 범주가 이스라엘 내부에 함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줄 때는 사람의 범주를 동의하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개인이 전부 다 육으로 돼 있잖아요. 자기 부모부터 육이 있잖아요. 이미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 모든 산은 그냥 일반적인 산이에요. 산이고 거기에 뛰놀고 들판 있고 농사 짓고 끝! 이겁니다. 요새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황금 내 인생이야 그거 보고 이제 가가지고 산에 가 중독했는데 와 바다에 가 미역국 그런 거 보면서 그 다음날에 가면 또 지나가면 그런 거예요. 자연 상태니까 내가 여기 있다. 가정 행복 우선, 그 다음에 가정 행복을 해서 사회, 가정, 국가가 안정돼야 내 가정 행복. 이게 우리 범주의 전부라니까. 여기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거 그냥 즐기는 건 노는 기고 돈만 벌고 놀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시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가 성주이다. 네가 시온산이다. 일방적으로. 왜, 주님, 쟤한테 무슨 억가심정, 쟤한테 왜 그런 거예요? 하면, 내가 너를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했기 때문에, 이름 지어준 당사자가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연 상태에서 불신자는 니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손 걷어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너를 통해서 발산시키겠다고 나서시는 겁니다. 이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부터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전쟁할 때 전에 어느 그 항에서는 여호수아 전쟁할 때 특징이 뭐냐면 철기로 된 무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그 농기구 하나 구입해도 그 뭔가 고칠래 해도 철기 문화가 발달된 블레셋 민족에 가서 그 철기 문화를 따담아야 됩니다. 그 블레셋은 어디서 나왔나? 블레셋 민족이 지중해 해양 민족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 그 가나안 침공고에 서부로 정착했고, 그러면 그쪽은 이제 해적들인데 이 주제에 돌아다니면서 각종 좋은 문화를 선진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그 철기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었으니 고각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쟁이 이건 하나 많아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아프리카 그저 흑인들하고 미군들하고 싸우는 거 그게 되겠어요. 람보하고 되겠어요. 람보 이거 따발총하고 야호 하고 얘기하고 그건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전제 적들과 상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너 자신과의 싸움을 적들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내부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적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진정한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서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면 아까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원치 않더라도 다가오게 만들고 붙여주는 겁니다. 아까 그 집사님도 아는 고사를 만났다가 욕 맞아 죽을 뻔했다 하는데 순교할 뻔했다 하는데 그게 붙여주시는 전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마귀에 속한 사회는 그런 것을 안 붙여줘 버리면 우리는 자기 믿음이 괜찮은 줄 알고 정립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제대로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도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밤에 할주로에 쪽발로 잔디밭에다가 등을 심어가지고 그 비행 청소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요 사이로 오세요. 비행기 착륙하세요. 유도하는 것처럼
주께서 양쪽 다 압박을 가요. 이쪽도 마귀고 저쪽도 마귀예요. 마귀와 마귀 사이에서 길이 없는데 좁은 길이 나오도록, 영생길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귀찮아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남자하고. 네. 돈 내고 오래 살고 인물 좋고 키 크고 성격 좋고 네, 빨리 나야 됐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돈 되고요. 근데 키 크고 인상 좋고 성격 좋은 의사 건강하고 바람 안 피우고 오는가 무조건 돈 돼야 되고 돈을 다 못 써가지고 환장한 그런 품격 있는 여자 품 있는 여자 되고 싶어. 재벌 사장 회장 붙어가지고 이쁜 입으로 그렇게 못된 말 하면 안 되죠. 가서 옆에서 아양 떨어지. 뭐 하나 티 안 입고 중수도 말 사투리 써가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알람 붙어가지고 품 있는 자 깁상 나오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잘 따다 붙어가지고 꽃뱀.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위주로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라는 것은 내 위주, 나 위주, 내 위주, 내 범주 확장이죠. 내 범주 확장, 나의 범주 확장이라 하는 것은 바벨탑 속성인데 내가 신처럼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는 거고 내가 내 보기에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옆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옆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닮은 자연 상태가 이민족이 있고 이민족이 있어요.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게 되면 처음에는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자연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본인이 싫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기 사사기 같은 경우에 실컷 당하죠. 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다 뺏기고 다 뺏기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요 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못살게 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했어요. 부르짖으면 해요. 그냥 부르짖으면 했어요. 부르짖으면 해결책은 뭐냐? 붙여주는 전쟁이에요. 이런 단어 자체가 부르짖음, 붙여주는 전쟁 이 자체가 자연상태 인간의 언어로서는 굉장히 낯설고 좀 낯설고 이상해요. 이게 잘 우리한테는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치 않은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원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반복된다. 답습한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타서 죽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그렇게 답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게 싫어요. 나는 남들처럼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예. 주님의 이름이 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나는 내가 갖고 오는 내 이름,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체면과 품위가 따로 있어요. 이걸 지키고 싶어요. 왜? 그걸 지킬 때 내 이름이 빛나니까, 내 영광이 빛나니까, 우리 가정이 빛나고, 내 자식 잘 키웠다, 나 이렇게 오래 산다. 어제 주일날에 그래 이야기했지만, 제발 그런 것 좀 자랑하지 말고. 분명히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느 보면 또 오래 사는 거 자랑하고, 자식 잘 키우면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잘 키우면 자랑하고. 그렇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같은 성령 받은 것도 나와가지고, 고백이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까지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고, 아주 견딜만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도리 다 한 대로 조치를 해보는 거예요. 처방을 내려보는 거예요. 달려도 받다가, 돈도 줘봤다가, 온갖 수갑도 줘봤다가, 내쫓아 봤다가, 다시 불러봤다가, 온갖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아직 안 답답해요. 아직까지. 아직 내 힘으로 내 범주,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 범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일치즘에 출애굽기에 와버리면 출애굽기의 상태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10분 쉬다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아. 왜 시간이 왜 지금 지금 51시간째입니다. 문제 있네. 나 지금 45분 돼 있어요. 지금 1시간째. 아니, 목사님 아까 저거 느끼시죠? 제가 다시 누르시죠. 아이고, 참 바보같이. 제거 사용.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하고요. 진짜 몸이 길다 싶거든요. 내가 봤을 때. 예. 죄송하십시오. 요거만 할게요. 출애굽기의 원리 이해하면 어린 양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죽었던 인간을 살려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부터 일을 살아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10분 쉽시다. 미안합니다. 여기 45분 돼 있어요. 아이고 이거